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과 삶의 현장, 그리고 이민족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다음날 새벽, 곧 주일 아침에 십자가의 죄인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하지 못했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또 그가 살아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여 무덤은 비어 있었죠.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향유를 준비하던 여인들 깜짝 놀랍니다. 어디 갔을까? 동산지기가, 이 동산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시신을 어느 곳으로 옮겼을까?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이때 본문에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장면들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이 담겨져 있지요. 이 시간은 그 부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 첫 번째는 이거죠. 부활을 믿으라. 부활을 믿으라.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온 여인들을 향한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5절과 6절을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주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일까요? 좀 길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3일 전에 십자가의 죄인으로 철저하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지금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도 이 예수의 부활에 관련된 소식을 듣고 부활에 관련된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당시나 현대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려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그리고 현대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부활과 관련된 몇 가지 거짓된 사실들, 거짓된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는 이거죠. 사기설.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본문은 11명의 제자, 앞으로 한 명 더 추가하여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목숨을 끊었으니까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있으니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기절설.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고 있다가 다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 번째 거짓말은 환상설. 실제 예수가 아니라 너무 흥분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설. 하나 더 있어요. 제자들이 그 밤에 찾아와 도둑질을 해갔다. 도적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네 가지 주장마저도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말이 되고 있어요. 제자들의 사기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 12명의 제자들이 그 주님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사기설이 주님의 부활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기절설도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바다에 가 그 물고기를 잡을 때 나타나 고기에 그 그물에 가득 채우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다음 같이 식사를 합니다. 떡과 그 물고기를 먹어요. 환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형체가 없는 존재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형체를 가진 존재이기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환상설, 그 환상설이 그런 거지요. 기절설 어떨까요? 기절했대요. 로마 군인이 예수 묘골에 창을 꽉 찔렀어요.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은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어떤 단계를 통하여 그 시신을 내리냐면요, 그 시체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 죽음을 확인하고서도요 다리를 부러뜨려요.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왜? 정말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두 다리를 부러뜨려요. 때로는 옆구리 창을 찔러서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그 모습으로 확인했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기절설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도적설, 제자들이 찾아와 도적질했대요.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 당시 최고의 군인들입니다. 어느 나라도 로마에 대적하여서 싸울 수 없었던 시대에 그 군인들이 딱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만일 제자들이 찾아와 그 군인들을 제압하고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면 그 대신으로, 그 대가로 이 군인들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라 그 밖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없고 그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나오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경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도리어 예수의 부활을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 안에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모두 안에 예수가 부활했으니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믿음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 이거예요. 부활을 나누라. 부활을 나누라.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의 말씀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발견한 요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이르라. 이르라. 전하고 나누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부활의 기쁜 소식은 뭘까요? 부활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2000년 전에 주님을 보았다면, 그 무덤에서 보았다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소리를 지를 텐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할 텐데, 현대를 사는 저 여러분들은 그것이 2000년 전의 일이에요. 2000년 전의 일이 다시 오늘로 와,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부활은 어떤 의미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부활의 가장 큰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변화예요. 변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뭔가 더 좋은 삶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감각이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전히 죄는 못 버렸지만, 여전히 죄는 짓고 있지만 마음에 자꾸만 걸려요. 뭔가 자꾸만 양심에 꺼리낌이 생겨요.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면서 갈등하기 시작해요. 변화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점차 그 죄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땅에 소망만 두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 땅에 뭔가를 얻게 하고, 뭔가를 저축하고, 뭔가를 쌓기 위한 몸부림이었는데,
이 땅에 쌓는 것과 함께 하늘의 어떤 그 이야기, 하늘 나라에 쌓겠다는 어떤 그 마음, 저축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변하잖아요. 예전에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나와 관련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변했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요. 우와, 변화된 거잖아요.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의미예요. 이걸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되 기쁨으로 나누고, 나누되 즐거움으로 나누고, 나누되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기쁨을 나누라는 거지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입술을 딱 닫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에는 입을 딱 다물고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변화와 관련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을 믿으라, 두 번째가 부활을 나누라, 세 번째 기뻐하라.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이 가시는 말씀이에요. 자,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다시 사신 주님,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고요,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리고 평안하라. 평안하냐, 그리고 평안하라. 평안하냐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바라보는데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지금 존재하지 않은 걸 보고 있어요. 평안이 깨진 걸 보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도 그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너희 안에 평안이 잘 유지되고 있느냐? 평안하냐? 그 질문 앞에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평안하라, 그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여인들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평안하지 왜 않았을까요? 이 여인들의 이 무덤을 찾아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게 해서 오셨어요. 향품을 바르게 올 때 큰 돌문이 무덤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실내가 더우신가요? 더우면 권사님 에어컨을 온풍기를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더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쪽 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저쪽도 끄시고. 왜 이 여인들에게 평안이 없을까요? 평안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신 주님께 향품을 바르게 해서 왔다는 거죠. 곧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주님이 계셨어요. 곧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다시 사신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죽은 예수님의 모습만 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옵니다. 올 때 생각하는 거죠. 그 큰 무덤의 돌문은 누가 열어줄까? 여인들이잖아요. 자기보다 더 몸빛이 큰 그 돌문은 누가 열어줄까? 삶의 고민 속에 빠집니다. 삶의 문제 속에 빠져요. 혹시 열렸는데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데 노마 군인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만약 발각되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염려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염려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 안에 품고 다시 사신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안하자. 돌문, 오늘 본문은 없지만 이 여인들이 가자마자 돌문이 열려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또 보죠. 오늘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 모든 어떤 부활의 얘기들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다시 사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하고 이미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죽으신 주님 말고 다시 사신 주님을 품고 다시 사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평안하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평안하라의 원래 뜻은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식,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손에 붙들릴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극복을 통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요,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또 성찬을 하는 귀한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부르면서